계신 네, 분들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러 나온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연락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제는 필요할 수 있도록 나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옵소서. 원하는 아버지 오, 긍휼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눈만 바라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눈앞이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소. 그들도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마귀 흉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뜻깊은 설립 기념주일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과 다 함께 기뻐하며 기념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하오나 돌이켜보건대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일에만 우선권을 두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셨지만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고 온전한 헌신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회하는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이같이 사랑하사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 성장을 위하여 복음을 힘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껏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온갖 고통을 무릅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고 또한 그 애쓰고 힘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실 때 늘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이끌어 주시옵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또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니다.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성을 위하여 늘 기도와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교역자님들께도 위로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귀한 선교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려옵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동안에 나태해진 저희들의 신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아멘. 오늘 설립 기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몸으로, 물질로, 또한 음식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이 헌신하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30배, 60배, 90배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셔서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34절인데 우리 하람이 어린이가 이렇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4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설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우리 하람이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저렇게 길잖아요. 긴데 이걸 또박또박하게 읽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성경 읽은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장 뚜렷하게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항상 임해서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스라엘 선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굉장히 언어에 굉장히 큰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뵐 때마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박혜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북부 해변교회 김석동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열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21년 된 북부 해변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돌풍 같은 역사로 더 새롭워지고 시드니 한인교회의 마다들과 같은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며 목사님의 목회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유대인 한번 만나보신 분들 있습니까? 시드니에서는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 한번 만나보신 분들 아시죠?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반응, 별로 안 좋은 반응. 좋은 반응. 유대인들 만나보시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한 수십 년 동안 같이 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셨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2차 세계대전에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게 됐어요. 다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작심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겠다. 그럼 나는 반드시 살아남고 내 삶의 목적이 있고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만으로는 뭐 됩니까? 그런데 나치 그 독일 군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에 물을 딱 한 컵만 줍니다. 한 컵. 이걸로 살아야 돼요. 한 컵을 대부분은 다 마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반 컵만 마십니다. 그리고 그 반을 놔둡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 감시병들의 몰래 유리 조각을 하나를 주옵니다. 그리고 그 반 컵으로 물을 발라서 면도를 합니다. 왜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나치 의사들한테. 나치 의사들이 매일 점검을 합니다. 그 포로들의 상태를, 수용소의 상태를. 그러다가 병이 들 것 같고 병을 옮길 것 같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빼내서 가스실로 보내서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모습, 생기 있는 모습, 희망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 입술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 볼에다 닦습니다. 더 밝고 환하고 붉은 모습, 생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견디면서 빅터 프랭클은 한 잔의 물을 반으로 쪼개서 면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면역이 약해지며 사람들이 막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보니까 연말이 되면은 전쟁이 끝난다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 돼도 전쟁은 안 끝나고 탄압은 계속되고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꺾고 절망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금방 비실비실 죽어가기도 하고 나치 의사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바로 가스실로 보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한낱 자유의 몸이 되겠다고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에 사로잡힐 때, 아,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희망의 심리학을 이 사람이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희망의 심리학에 따라서 자기는 끝까지 희망을 갖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믿으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놀라운 거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살아남았고, 결국 이 사람은 해방되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배웠던 희망의 중요성을 주제로 삼아서 심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로서 희망의 심리를 심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시작해서 거의 중반을 살았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한 해 절반을 살았지만 남은 절반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있을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지, 세상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맞아야 되는지, 맞고 나서 2차 접종 때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포함해서 합력하여 기가 막힌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 막 맞으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저만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다 21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연약함입니다. 조금 강한 것 같지요? 펄짝거리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삼겹줄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바로 27절에 뭐라고 나오시는가 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마음을 그냥 그대로 그냥 엑스레이 찍듯이, 그냥 MRI 찍듯이 확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투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성령님이 박계천이를 요렇게 축복하시고 요렇게 다스리시고 요렇게 하시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플랜을 딱 짜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딱 성령의 마음을 보시고 박계천이 오늘부터 이렇게 한다.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박계천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박기천이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 뜻대로 계속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저를 위해서 성령님이 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저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맞추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영어를 조금 하게 돼가지고 여기 대학원 박사과정에 한국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몇 번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기회가 돼서 한 겁니다. 하는데 제가 잘 아는 분야의 논문이 딱 걸렸어요.
이스라엘 유대인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제가 뭐 그 사역을 했고 유대인들하고 늘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 글을 프로포저를 냈는데 보니까 너무도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벌써 몇 년 전, 그건 오래전 얘기예요. 그럼 제가 새로 아는 이야기는 제가 번역을 할 때 한글 원고는 그렇지 않지만 그걸 좀 보충해 드렸어요. 왜? 내가 아니까. 이분을 위해서. 이분하고 제가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도 없어요. 그냥 원고만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지만 야, 이분도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박사과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아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이분은 좀 고쳐가지고 제가 번역을 영어로 좀 더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료는 이거는 벌써 그분이 새로운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발전된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 이야기를 또 분이 하시는 거고 새로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그분이 직책도 새로 바뀌었어요. 그 인용하는 게 좀 틀려. 그것도 새로 좀 보충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논문을 프로포저를 냈는데 가능하면 그 호주 지도 교수의 이해에 기준에 맞도록 제가 그 사이에서 좀 많은 부분을 수정을 좀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맞춰서 해줬어요.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파스가 됐어요. 저도 기쁘고 그분도 기쁘고 그렇다고 그분의 논문을 제가 대신 쓴 건 아닙니다. 그분이 쓴 것에 새로운 부분들과 좀 정보가 이렇게 뒷면에 가려져 있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제가 보충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작은 예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로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허다합니다.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걸 조종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보충하고 우리의 기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해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딱 어떻게 할까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중보 사역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2005년에 이거 호주에 있는 유대인 선교단체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호주에 우리 유대인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당신이 한번 면접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맞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내가 히브리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럼 면접을 보러 한번 가겠다. 그래서 2005년 9월에 여기 호주에 왔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선교단체의 디렉터가 영국 분이신데 나와가지고 저희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을 하더라고요. 제일 이제 하는 게 히브리어를 하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히브리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데리고 본다이로 데려가더라고요. 본다이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바글바글 합니다, 거기. 유대인 식당으로 딱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식을 한번 시켜보라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음식을 제가 시키고 뭘 하고. 그러고 나는데 옆에 유대인 그 젊은 커플이 마침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얘기를 해갖고 너 어디서 왔냐, 나는 어디서 살았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어디 출신이야? 나 서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라엘 오래 살면서 제가 살았던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하이파 동네예요. 그래서 난 하이파이 아니 하이파이, 나 하이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하이파 사람이다. 자기는 그 옆에 있는 동네예요. 예. 그러더라고요. 지크론 야콥이라고 그 동네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제가 유명하거든요. 그 동네는 막 전 세계 식당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식당 거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동네 너무 잘한다. 예전에 내가 통역하러 거기를 갔더니 뭐 식당이 너무 아름답고 그릇들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참 너 그 동네에서 살았냐니까 그 동네 사람이라고 막 좋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영국 디렉터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요. 직접 대놓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얼마 정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이 사람이 나보다 히브리어 더 잘한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유대인보다 히브리어를 더 잘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사람을 딱 만나려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내 옆에 동네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기도만 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갔어요. 세상에
제 옆 동네 사람이 거기에 와서 앉아 있을 줄을, 그 식당에 앉아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갈 텐데 제 이스라엘에 살 때 옆 동네 사람이 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납니까?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005년 9월에) 그래서 1차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야, 근데 호주 사람들 지독합니다. 2차 면접을 해야 된대요. 엄미야, 1차 면접을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2005년 11월에 2차 면접을 하겠대요. 와, 그래 1차 면접은 왜 안 되냐? 그때는 소규모로 했대. 전체 카운슬 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카운슬 멤버가 누구냐? 지금 모 신학교의 신학교 교장 마크 톰슨, 호주 장로교 연방 총회장을 지닌 브루스 크리스천, 쟁쟁한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와보니까. 근데 제가 2차 면접이라 이걸 어떻게 통과할까? 우리 집사람하고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면접 문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성령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다니까.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문제하고 마지막 문제만 맞히면 되니까 첫 번째 문제하고 마지막 문제를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막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희 집사람은 무슨 생각이 번뜩 들어오는가 하면요, 정말 첫 번째 이 질문을 할 것이다. 너가 왜 한국에서 호주에 있는 CWI라고 하는 유대인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려고 여기에 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묻겠다. 그런 생각이 기도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그걸 물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달달달 외운 거야. 마지막에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가장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해보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것 같더라고. 느낌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뭘 준비를 했냐? 가스펠을 준비한 gospel. What is gospel? Gospel is God offers sinful people eternal life. 이 정도는 다 알아듣죠? 이제 고지일이 살았으니까. God 할 때 G자에다가 God, gospel 할 때 O자, offers,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다, 제공하신다. sinful people, 죄인들에게 무엇을? SP, gospel 할 때, 그 다음에 E, eternal, L, life. God offers sinful people eternal life.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신다. 이것이 gospel, 복음이다. 요게 딱 머리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 생각이 어떻게 나겠어요? 신학을 공부해서도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기도를 하니까 이게 생각이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딱 온 거예요. 1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 1시간 하고 쉬고 또 1시간 했습니다. 2시간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카운슬 멤버 가운데 체어맨이, 대표가 콜린 챔벌린이라는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 목사님. 딱 묻더라고요. 너 왜 우리 단체에 가입하려고 호주에 오려고 그러냐? 저는요, 그 순간요, 몸이 전율에 느꼈어요. 성령께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문제. 그렇군. 내용은 뭐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칼빈주의와 이런 유대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당신네 단체가 원래 장로교 선교단체로 출발해서 같은 신학 배경과 장로교 목사로서 신학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또 내가 칼빈 그 신학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데 나에게 너무도 힘이 되고, 또 내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선배가 있어서 사역하고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당신의 단체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빙고! 신학이 같으면 끝이야. 아무리 그 단체가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한국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호주 신학교를 돌면서 디렉터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뭐가 안 맞아서 사람을 못 뽑았다? 신학이 안 맞아서 못 뽑고 기다렸던 거야. 근데 신학이 맞다고 딱 말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통과. 그 위에 뭐 별의별 거 다 물었어요. 뭐 성령의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1차 1시간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 후반기에 마지막 됐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기 마루브라에 가면 마루브라 장로교회 자넬리라고 하는 홍콩 목사님이 와 계세요. 그분이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케이찬, 제가 영어 이름이 케이찬이니까 복음을 유대인들한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보라. Gospel is God offers sinful people eternal life. 기도하다가 깨달은 그대로 딱 한마디로 와우! 결국 애를 깨웠네. 성령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든 못하던 그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이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간증은 여러분이 겪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21년 동안 살아온 이 교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하람이가 잘 읽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안다, 미리 예자, 알지자. 그래서 우리를 요건 한자로 딱 줄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지. 예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 이름 가운데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예지. 예수님의 지혜라고 해도 되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박혜천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몇 년도에 박혜천이가 태어날 건데 그때 걔가 어떻게 살고 그러겠지만 걔가 예수님 믿도록 내가 할 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예자, 정할 정자, 예정.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뭘 정하시는 거예요? 박혜천이가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그 추한 모습으로 있다가 변화되어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표본이라 이거예요. 스탠다드라 이거예요. 그분을 따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막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살도 빼고 뭐 몸도 키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레슨비를 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트레이닝을 잘 시킨다 그러는데 몸이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앞에 뒤에 전부 다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런 몸매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트레이닝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트레이닝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트레이닝 잘한다 그래도. 왜요? 일단은 자기가 이 표본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을 형상을 우리가 왜 본받아야 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한 번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종류의 인간도 그분 앞에 나오면은 그걸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걸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소명. 부르신다는 건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게 하신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줍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화와 영화의 과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여정 5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특별히 이 교회가 지금 예배당 빌려 쓰는 데가 크리스천 리포음드 처치입니다. 이 네덜란드 화란 배경의 강력한 개혁파 교단입니다. 아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심, 뭐라 그랬죠? 예지. 하나님의 그다음 미리 정하심, 예정. 예정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부르시는 소명.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 칭의를 거룩하고 영어롭게 만드는 성화. 5가지.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이 5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따라갑니다. 지금 혹시 이 가운데서 지금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중에 하나씩 시작하십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영어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놔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고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보호자를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 속에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보시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지금도 가보실 수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성령의 사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지금 보혜사로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역사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first 보혜사, 성령님이 second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세컨드 보혜사로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온갖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쫙 밟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성 문 앞에 갈 때까지 천사들이 우리 앞에 기다려서 지금 우리가 오도록 기다리고 문 앞에 서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 앞에 갈 때까지 이 2분의 보혜사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중보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이 살아본 분이 그러더라고요. 프로블럼 한 3개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프로블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크라이시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프로블럼, 크라이시스. 그거 겨우 위기를 넘기고 나면 또 프로블럼, 크라이시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더 해. 프로블럼, 크라이시스 플러스 탄식이야. 교회 와도 탄식?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너무도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보혜사, 제2의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왔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없는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똑같은 것 중에 두 개 중에서 똑같은 것 중에 다른 것. 그러니까 the same one from the two. 그 두 개, 똑같은 두 개 중에서 한 개인데 아이덴티티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성질, 똑같은 능력,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알로스라는 말로 씁니다. 동일이라는 말로. 그런데 다른 거, 완전히 질이 다른 거, 이질적인 거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게 지금도 영어에는 남아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헤테로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테로토스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이질적인 영, 다른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영어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homosexual. I'm homosexual 하면 나 동성애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입니다. 캠브리지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I'm heterosexual 하면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 기능이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남성과 여성이로 표현할 때, 다른 성이라고 말할 때, 이걸 영어에서 different sex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어에 있던 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너무도 중요하니까 heterosexual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캠브리지 사전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예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령께서는 똑같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케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성문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조화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합력은 합력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력이라는 말을 이 지금 헬라어 성경에, 이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헬라어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수네르게오라고 나와 있어요. 수네르게오. 이런 말은 좀 한번 따라해 봤어요. 수네르게오. 이 수네르게오, 시너리 하다가 영어에 시너지란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너지. 시너지란 말이 뭐예요? 두 개의 다른 물체나 현상이 각각의 힘을 발휘하는 것 이상으로 두 개가 합해서 두 개가 각각에 있던 것보다 더 큰 힘을 드러내는 것, 결과를 드러내는 것, 이걸 시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쓰이는 시너지라는 단어가 지금 이 합력이라는 원래 헬라어의 말이에요. 본문에, 우리 오늘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장점 다 아십니다. 장점, 문제들 다 아십니다. 그것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보혜사,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보혜사 두 분이서 이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막 콘크리트처럼 비빔밥처럼 막 비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응답이 되도록 시너지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합력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유대인 선교사로서 선교하다 보니 그 사람들 말을 배워서 히브리어로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박사학위 공부를 하려고 어디 학교에 됐고, 좋은 호주 교수님을 만나서 박사학위를 다 하게 됐습니다. 프로포저를 내게 되었고, 아주 선생님도 좋다고 다 됐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딱 2달 전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제가 뇌수술을 받은 날입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계속 안면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갔을 때 온 가족이 MRI 한번 찍어보라고. 난 괜찮은데 MRI.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안면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 뇌, 좌뇌와 우뇌가 만나는 가장 깊은 곳에 뇌경색 증상이 있어서 꽈리처럼 핏줄이 부풀어 올라서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뇌동맥이, 심장에서 올라오는 동맥이 좌우에서 만나는 센터라서 제일 잘 터지는 곳이고, 터졌다면 셋 중에 하나, 즉사, 바로 죽는 거, 아니면 식물인간, 아니면 요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통계랍니다.
근데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 좋은 병원, 어느 병원인지 아니죠? S대 병원. 제가 말로 하기를 좀 어려워서.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야 되겠다. 진료 예약을 하는 데만 한 달 반, 2달 걸려요. 의사 한번 보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야지.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한 달 반 뒤에 잡혔어요. 지금 교수를 만나러 호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2월에. 그래서 있죠. 어떻게 하다가 뭐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하는 뭐 동역자 한 분 사모님이 마침 그 병원에 온다 그래서 교수님을 소개해 준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뭐 교수님 소개가 안 되더라고. 야,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무조건 창구로 갔어요. 그 리셉셔니스트한테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제 이름이 누구고 제가 사실 한 달 반 뒤에 의사를 만나보기로 이렇게 이야기 돼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선교사로서 사신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술도 먹은 적도 없고 담배도 피운 적도 없고 나는 그냥 그런데 목사하고 그런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말을 타시고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뇌졸중으로 바로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셔 바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 예배드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살았고 제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리셉셔니스트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보통 그렇게 하면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서대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끝인데 그러더니 이분이 번호표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우리 카운터 말고 저 뒤로 돌아가시면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대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가니까 앞에 사람이 하나 있고 제가 번호가 돼서 들어갔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선교사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데 조상들이 대대로부터 가족력이 있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다가요 벌써 1시가 다 됐어요. 오후 1시가 다 됐어요. 나가 있으니까 안에서 직원이 부르는 거예요. 1시 반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 한번 보실래요? 그런 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성령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서부터 기가 막힌 조화가 또 일어납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또 이를 보더니 뭘 알고 싶으십니까? 예, 이 머리 뚜껑을 열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시술을 해도 됩니까? 참, 딱 보더니 뚜껑 열어야 됩니다. 왜 여는지를 설명을 쫙 하더라고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퍼지고 안 된대. 내 수술 날짜가 사실 딱 2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혹시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술을 받을 수만 있으면 지금 그러니까 막 그래서 잠깐 나가 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또 한참 나갈 수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에 막 연락을 했는가 봐요. 요만한 종이 쪽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줬더라고요. 그러면서 H대학 어느 병원의 이 교수님은 자기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고 한국의 이 분야에서 권위자이신데 여기 가서 제가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자기 이름을 대십시오. 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날 30분 전에 기회가 나와서 딱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12월 24일 한국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뇌를 열어서 15cm를 뇌를 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뚜껑을 열다니. 그때 모습은 약간 프랭클린 슈타인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철심을 한 20개를 박았고요. 그래서 박사과정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집안 내력으로 술, 담배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되면 뇌에 종양이 생겨서 그냥 가는 거예요. 신체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우리의 문제와 위기와 탄식을 다 섞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도록 합력하신다, 안 하신다? 합력하신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대, 지금의 이란 말고 옛날 이란, 고대 페르시아 시대 때 테헤란의 한 왕이 자기의 궁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건축가를 불러서 설계를 맡았고 디자인을 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왕궁의 수려한 외관이 위용을 자랑하며 이제 지상에 드러났고 수년 동안 이제 내부 공사를 막 하게 됐습니다. 건축가는 호화스러운 방들과 벽과 기둥들을 설치하고 그거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란에서 프랑스에다가 초대형 거울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거울이 도착하는 날 조심스럽게 상자를 풀다가 인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운송 과정에서 그 거울들이 옛날이니까 거울들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 아작이 나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축가는 낙심한 채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모두 쓸어가지고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한 인부가 매우 생뚱맞은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이 깨어진 것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유리 조각을 내가지고 둥근 천장과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모자이크처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건축가는 그 제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깨진 것들을 더 아작을 내서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더 잘게 모자이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자이크를 술을 놓듯이 천정과 벽에다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완성이 되었을 때 각각의 유리 조각들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황홀한 장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침내 왕궁인 대걸작품으로 끝나고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완성된 왕궁을 본 왕은 너무 감탄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깨어진 유리 조각을 이렇게 되리라고 네가 생각을 했느냐? 그러자 이 인부가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양복점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부자들이 와서 옷을 맞추고 이렇게 나면 그 짜투리 천이 많이 남는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불과 옷을 만들어서 제가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부자들이 입고 있는 옷보다 하나로 산뜻한 옷보다 그 짜투리가 모아져서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 옷이 더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혹시나 이 깨어진 유리 조각을 그렇게 맞춰보면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고난으로 인해 너무도 참담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진 거울 조각을 당신의 손에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가장 가망이 없다고 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아직도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 조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볼품이 없는 흉터 조각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옷을 벗어보면 여기저기 만신창이에요. 그러나 이 조각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합력하여서 너무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빛같이 만들어내는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건축가이십니다. 그분의 주특기가 한 벌 멋진 옷을 만드는 그런 양복쟁이가 아니라 깨어지고 잘라지고 찢어진 그런 조각들을 맞춰서 붙여서 걸작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산산조각난 우리의 삶의 파편을 사용해서 놀라운 걸작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2021년 남은 반년을 12월까지 천성을 향해 가듯이, 아까 불렀던 우리 천성을 향해 간다는 그 말은 원래 영어 찬송에는 보면 storming the height for heaven's gate, 천성 문을 향해서 폭풍이 몰아치듯 그 위를 때리면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폭풍.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을 올라갈 때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타고 올라갔잖아요. 예? 여러분, 그 미국의 영화에 보면 토네이도가 막 폭풍 치면서 그냥 모든 걸 휩쓸어 가잖아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갈 때 하늘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보혜사 예수님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보혜사, 이 두 분의 힘으로 의지해서 폭풍처럼 이 세상을 뚫고 천성문 앞에 천사가 기다리는 그 앞에까지 다다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그 왕궁에 깨어진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다이아몬드 덩어리 같은 모자이크처럼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은혜롭고 충만하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북부 해변교회 21년간 약점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고 승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비빔밥처럼 합력하여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김석동 목사님과 함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의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되버릴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감사한 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북부해변 장로교를 아름답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확 트이고 커다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은혜를 깊이 잘 간직해서 우리의 생애 동안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힘차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금을 드리는 손길, 북배변 장로교를 아름답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이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한금을 드리는 귀한 소원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한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바친 귀한 분들과 비록 물질은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넘쳐나는 복된 가정과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지체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립 감사 예배로 사실은 조금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이번 설립 감사 예배를 좀 성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있어서 이렇게 좀 축소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북배변 장로교를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온 열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시고 아름답게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넘치도록 응답을 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식당에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저기 컨테이너를 다 만들어서 한 번씩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은 쉽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 저거 같이 드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드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설립 감사 예배 때 보면은 저 뒤에까지 의자를 다 놓고도 부족했거든요. 부족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또한 지금 있는 곳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예배가 항상 계속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는 히브리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지용 집사님 그 카페 기억하시고 한번 가셔서 맛있는 커피를 여러분들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직자 모임에서 이번에 우리가 장로님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노력하면서 올 안으로 우리가 세우려고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고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혜천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희선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국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타 지역을 방문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아노라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예바르헤카 도나이 비시메레카 야 예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도나이 파나벨레카 야셈레카 샬롬 베셈하 아브 하벤 베우아 코데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더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